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구름이 걷히고 날이 좋습니다. 영화에서 주로 미국 영화죠. 미국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썬데이의 어떤 그 느낌이 좀 일정하게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다들 해피한 모습입니다. 이제 주일날 교회 가니까요. 다들 또 이쁘게 차려 입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럼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는 다 환영하고 반갑게 사람들을 또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노란 빛깔이라고 할까요? 따뜻한 빛깔이 그 영상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교회를 오실 때 그러한 느낌을 또 상상하고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교회 가서 우리 집사님들과 대화하고 나누고 즐겁게 그런 시간을 아마 생각하면서 오셨겠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즐겁고 신나고 따뜻하고 막 격려받고 웃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은 좀 다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라는 성경에 있는 본문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부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을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좀 추렸습니다. 4절, 8절, 그리고 16절, 19절. 지금 유다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교회는 이렇게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어떤 난리가 났느냐? 강력한 적이 그 공동체에 출몰한 것입니다. 그 강력한 적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쾌락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허황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쾌락주의이기 때문에 육신을 더럽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말씀까지도 업신여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 지금 들어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만을 토하는 자였습니다.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당짓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라고 사도가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이 말씀을 쭉 한 장짜리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요. 훨씬 더 심하게 얘기해놨습니다. 다 육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의 몸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참 힘든 세월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음 장으로 우리가 넘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러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쾌락주의,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본질은 바로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쾌락,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이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쾌락주의의 본질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혹시 마약을 해서 예전에 힘들었던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내 그 중독의 그 만족감을 더
부모님의 말씀보다, 나의 인생의 미래보다, 나의 꿈보다 그 순간의 만족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나오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은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감각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면 나도 여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배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 몸입니다. 그 지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면 그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어떠한 모습이 연상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니까 우리의 머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머리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20장 4절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것은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믿는 성도들, 즉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상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목배인 자들의 영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영혼의 모습이 다 있겠지요. 상상이 안 되죠. 이들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괄호 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도 못합니다. 한 번 목배인 자들은 하늘에서 첫 번째 부활할 때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자는 다시 죽을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목 이미 베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핍박자들이 와서 우리의 목을 가져가면 아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1차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2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목을 배임당하게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이 목배인 자들의 영혼의 모습을 천국에 가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머리가 버젓이 살아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목 내놓은 사람들이 손과 발만 가지고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사역하는 이 교회는 다 자기 목이 뭐 한 개도 아닌 것 같아요. 2개, 3개 가지고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내 할 바 아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유다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유다는 지금 힘써 싸우라고 교회를 권면합니다. 뭐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목이 2개, 3개 뭐 관심 없다. 나는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그만이다. 내 자식 잘 건사해서 내가 이 친구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침례받고 좋은 배우자 만나면 되지. 나는 뭐 신경 쓰기 싫다. 초대교회는 힘써 싸우라. 이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해. 뭘 싸우려고 그래. 그냥 흐르는 대로 가. 흐르는 대로. 시끄럽다. 우리는 이런 권면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써 싸우라.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싸우라. 한번 보시고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싸워보셨어요? 때리는 것도 힘들고 맞는 것도 힘듭니다. 맞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때리는 것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당돌하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내 삶의 목표는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신앙의 가정 잘 나중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여러분이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한테 던져놓고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할 거라고 던져놓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일주일에 교회 1-2시간밖에 없는데 그 자녀가 신앙인이 되어서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신앙의 배우자 만나면 그 좋은 신앙의 배우자를 만났다 쳐도 그 배우자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어설픈 내 자녀 때문에 평생 동안 피눈물 흘릴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어떻게 또 되겠지. 지금 미국의 교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도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좀 굉장히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자녀들에게 목베임을 당할 정도로 내가 머리를 내놓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부모들은 그 의미를 알거나 배우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성경 공부와 많은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면 저 같으면 나와서 배우겠어요. 그런데 왜 나와서 배우지를 않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신앙생활들을 하시려고, 혹시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 모습만으로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들은 내 수준을 절대로 넘어설 필요 없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나 정도만 되면 나는 100%.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수준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5월달에 LA에 제가 수업차 갔을 때 저와 같이 아주 가깝게 동역하던 목사, 친구 목사는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고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요. 근데 교회는 나갔어요. 목사 가정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매일 저녁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내가 자녀들하고 정말 시간을 보내줘야죠. 여러분의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취미생활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질문합니까? 아니면 질문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엄마, 하나님은 어디 계셔? 사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종교적인 화두가 큽니까? 질문을 안 하면 질문을 끌어내야지요. 얘가 어디까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번 주 교회 갔냐? 이번 주 교회 갔어요. 끝. 야,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뭐였어? 잘 기억 안 나요. 그래도 교회 갔으니 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야, 목사님의 말씀에서도 뭐 도전되는 거 없었어? 아, 목사님 말씀을 이상하게 전했어? 야, 그거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목사님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교회에서 그냥 핸드폰을 보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갔다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애들이 얼마나 토론하고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핍니까? 지금은 난세입니다. 난세는 언제나 영웅을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난세입니다. 부모님들이 영웅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아이의 취업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학교 걱정할 것이 아니고, 취업 못하는 사람, 학교 못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먹으면 다 취업하고 마음 먹으면 다 학교 갑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한국도 학생보다 대학교가 더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살고 우리 애가 어떻게 손자 손녀를 낳아서 신앙을 키울 수 있을까? 새벽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 애가 저렇게 목 베인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내 자녀가 지금 양육되고 있는가? 지 목 챙기기에 바빠서 전전긍긍하는 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구절씩 영어로 말씀을 외웁니다. 윤희하고요. 학교에서 그런 과제를 줘요. 학교가 크리스천 스쿨이다 보니까. 근데 그 과제 점검은 안 합니다. 받아쓰기 같은 건 안 하는 것 같은데, memory verse for this week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차에 라이드를 주면서 그 말씀을 계속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윤인 영어를 못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막 격려합니다. 굉장히 격려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신나갖고 외워요.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외웠어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친구 때문에 새벽에 너무 깜깜하니까 아침 일찍 가면 요즘 깜깜하잖아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God did not,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God did not. 그게 무슨 말이냐면 God did not give us fear of spirit. Spirit of fear.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제가 God did not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나중에 윤희 보시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God did not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그럼 걔가 그 나머지를 쭈르륵 얘기할 거예요. 윤희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두려움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치? 두려워하지 말자. 제가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이 애하고 사춘기 되면 말하기 힘들잖아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또 말씀 이런 게 있어요. Seek to the Lord. 하나님을 구해라. For His strength. 윤희야,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맞아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근데 저도 게으르니까요. 저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뉴스 보고 싶고 저도 그냥 제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귀찮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오늘은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